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세 가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결코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으며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에 교회적 사명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 전도단이 시작이 되었는데 감사하게 이 목요 전도단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심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만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기록이 적혀 있는, 그분의 특별히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특별히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선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7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복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인 세 복음서와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 기적의 역사들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7가지만 선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죠? 이 7가지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준 그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들이 저에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전능자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이것을 헬라어로 풀을 때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누구심을 밝히시고 있냐면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너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계속적으로 생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그 아들을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요?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분명하게 알고 그 위에 터를 세움으로 인해서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선언을 어떤 배경 속에서 하셨냐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이적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복음서가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시고 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 그것이 육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인생에 육체적인 필요,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위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맛본 무리 가운데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던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떡을 먹어보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안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당장 채워주실 분으로만 여기고 그분을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의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의 제자들도 그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렸던 그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와보니까 그 떡을 먹던 자리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거는 아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에 배를 타고 바다까지 건너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배를 타고 가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을 찾는 제자들에게 야, 참 수고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안내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지금 배고픔을 채워주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 찾아온 것도 그 배고픔을 다시금 체험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는 양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썩을 양식에 불과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진짜 양식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나타난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쫓아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그 열렬한 그들을 여러분 칭찬하기보다는 자신을 찾는 목적이 그릇됨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때론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 또 저의 가정의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그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기적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또다시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로 인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기적에 우리의 마음과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적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끼의 배부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30년 동안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내 집 마련이었어요. 그분이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진짜 해가지고 그 집을 딱 계약서를 딱 쓰는 순간 정말 날아갈 것 같았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그게 참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대. 자신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움켜쥐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그 한 길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나는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 오히려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만은 채울 수가 없는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떡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중요한 영혼의 진정한 양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그 무리들이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다시 쉽게 말하면 당신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이전에 무엇을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를 하루 이틀 먹은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 정도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었고 지금 겨우 5,000명 정도 먹였는데 모세 때는 장정만 60만 명을 38년 동안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지금 비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내린 그 만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로소 그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떡, 그 만나는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한가요? 실체가 중요한 건가요? 실체, 당신이 바로 그 실체로 오셨고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이요 그래서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비교할 때 만나와 비교해서 자신이 주는 양식이 어떤 것인지 49절과 51절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여러분 결국에 만나는 먹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먹는 자는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얻어야 할 양식은 이 땅에서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구하고 찾고 그분을 먹고 믿고 마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시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이해하지를 잘 못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음식이 있다라고 해보시오. 그것을 제가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내 몸 안에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그 제 몸에서 동화되어져서 제 몸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음식이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음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에너지로 되어지고 피와 살로 되는지 그 과정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음식을 그대로 먹게 돼요. 받아들이며.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식이 우리 몸과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분을 먹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저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 습관이 있는가 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들,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그로 인해서 온전히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목양실 앞에 누군가 이렇게 그 송편, 쑥송편, 제가 좋아하는 쑥송편을 이렇게 이쁘게, 누군지 이름도 안 적혀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따가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너무 유혹이 돼서 제가 하나를 꺼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7개를 먹고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먹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제가 평소보다 더 힘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진정 내가요 그 음식을 온전히 내가 이것을 먹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한 거 아닐까 하고 생각만 하고 먹어도요 체하게 됩니다. 아시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하거나 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는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허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전혀 말씀 없이 계속 한 일주일 한 달에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 없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는, 곧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욱더 한 것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인생들 향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쫓아가는 삶,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영생하다라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을을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는 문제는 누군가 다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직접 그것을 먹어야 돼요. 내가 많이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내가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내 몸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 귀한 음식들을 나누며 그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이 땅에 썩어질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양식으로 인해서 참된 부유함과 만족함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